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너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된 너희들은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우리 가운데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내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 전파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이 목적 속에서 뭡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길 원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구원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구원받는 자들 날마다 더하는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 오늘의 요지는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 구원, 우리로 하여금 받은 구원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협력자가 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행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백성.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나오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을 시킬 때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고, 이거 다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서 내가 행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일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스스로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가운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분이 그 뜻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인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구원을 베푸신 그분이 구원이 베풀어질 때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자꾸 모든 것을 성경 건축에 맞추고 어떤 구제와 선교에 맞추고, 여러분 이거는요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냐, 그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내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택했다가 사울이 이제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바꾸는데 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패하시고 이제 누굴 세우냐? 바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심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패한받지 말라. 이 말씀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패한 사람, 세운 사람에 대해 설교를 한번 했죠. 패한받지 말고 세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세우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입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희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원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소원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소원이 뭡니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권력을 잡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 정말 세상의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에게 소원을 물으니까 한 사람은 나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너 스타 되라 스타했대요. 한 사람은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왕이 됐대요. 세 번째 사람은 욕심 나가지고 나는 둘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된 줄 아세요? 스타킹이 됐대요. 스타킹. 스타 더하기 왕킹에서 스타킹. 이 욕심을 내서 그렇게 됐다는 그 예화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저 학생 때만 해도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그럴 거예요. 옛날에 이 노래 아시죠?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노래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구원. 꿈에도 소원은 구원. 소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각자의 육체를 통해서 바울은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치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구원을 무슨 남겨뒀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구원을 위해서 우리 무슨 구원을 남겨뒀겠죠.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씨를 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씨를 뿌려서 그 구원의 씨가 이제 많이 우리 가운데 이제 뿌려졌잖아요. 그럼 그 구원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꿈에도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은 성전 건축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막 교회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때까지 14년의 목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성도들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진 건 우리 주사랑길 거쳐서 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주사랑 거쳐 같은 어찌됐든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복음을 전했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우리 사모님이 어제도 이렇게 같이 있다가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낸 게 아니라 제가 피해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차는 다 부서졌고 나는 다행히 확 틀어가지고 이쪽 오른쪽 치면, 그리고 제가 모은 차는 어린이집 차량이라 노란색 차라 그 사람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바로 그냥 형사 입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게 얼마입니까? 얼마 있대요. 그럼 그것만 주세요. 정말 그 사람 가진 것 그만큼 받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죠. 그냥 그 사람이 형식으로 하든 뭐든. 그러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라고 가족들에게나 지인들에게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소원은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소원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있겠죠. 사람의 소원이 있겠죠. 서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과연 그럼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저도 당장 교회 성전 건축을 했으면 좋겠죠. 당장 우리 막 성도들이 많아서 저도 뭐 좀 사례비도 좀 받고 좀 여유 있게 좀 나중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면 좀 퇴직금도 받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거는 인간의 욕심 아니겠어요? 그런 부수적인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믿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뭐죠? 그 포커스에 맞추는 우리의 소원도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 교회를 다니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하여튼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요? 그분의 소원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 소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상 신들도 그런 이방신을 섬긴 자들도 막 돌에다가 비나이다 예? 나무에다가 비나이다 그들이 왜 빚는 줄 아세요? 땅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땅에서 뭔가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비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서 너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이 말은 뭡니까? 네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네 구원의 그 영혼이 잘 되면 네 삶 속에 영혼이 잘 된 자는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만원의 행복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만원의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어제도 사모님하고 홍천을 다녀왔어요. 횡성이 정확히 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셨던 우리 사모님이 이제 횡성으로 이사를 가셔요. 근데 이제 가서 미리 청소한다 해서 우리 청소 도와주려고 우리 차로 우리가 다 갔다 왔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나가자. 그래서 동역자 개념으로 같이 갔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드가 맞아야 되는 코드가. 목자와 양의 관계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학생과 교수와 학생들 간의 이 코드가 맞아야 돼요. 예? 나라와 국민 간의 코드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각 당들이 서로 헐뜯고 못 잡아먹어서 한답니까? 코드가 안 맞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코드를 하나님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게 되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소원을 내 소원에 맞추라.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영혼이 잘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자들은요, 범사에 감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살만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에게 어디 가도 기죽지 말라 그래요. 저 또한도 담임 목사로서 하나도 기죽지 않고 어디 가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좀 번지락 입고 다니니까 되게 사람들이 그냥 갑이서면 안 그래요. 이번에도 흰색 와이셔츠가 없더라고요. 흰색 와이셔츠.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19,900원짜리 2개 샀어요. 지난 주일에 입은 거예요. 멋지잖아요. 데려서 딱 입으면 되죠. 오히려 성도들이 막 몇십만 원 사주면 진짜 그 부담스러워서 속으로 돈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도 제가 돈 주면은 그렇게 안 사니까 직접 가서 사 입어서 가끔 그 좀 그래도 좀 비싼 거 사주니까. 작년에도 누가 몇십만 원짜리 진짜 막 너무 비싼 코트를 사줬는데 진짜 부담스러워요. 근데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것도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 소원이, 여러분도 아까도 했지만 나 스타가 되고 싶어요. 나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 그럼 너 둘 다 해. 스타킹 되는 거예요. 스타킹. 신는 스타킹. 네?
죽으면 다 뭐로 들어가죠? 흙으로 들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수래 공수고 우리 옛말에도 있듯이 성경에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간다. 빨가벗고 나왔으니 발가벗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간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땅의 소원 때문에 치우쳐 있는데 성경은 너의 소원과 내 소원에 코드를 맞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코드를 맞출 때 이 코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뭐를 이루랍니까?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성경을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과 합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합력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누군가 합력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합력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합력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줄다리기도 합력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도 합력하는 거예요. 뭐 교회 봉사 헌신도 합력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저는 꼭 이 부분만이 합력이 아니라 대신 관계에서의 합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합력해서 코드를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아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참 내가 너를 구원하길 참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목적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발 좀 내 코드에 좀 맞춰라. 욕심이 잉태한 즉,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사망을 낳게 돼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드는 바로 구원을 이루는 이 코드를 맞춰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는, 이 강단에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나가요. 여기 무슨 장애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뭐 가난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난은 가난대로, 장애는 장애대로, 어떤 환경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대로, 오히려 돈이 많은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야, 이 많은 돈을 이거 다 쓰고 가야 되는데 못 쓰고 가니까 그냥 아끼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일이 벌어져.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보다 확률적으로 돈 많으면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 사랑하는 거래요. 네? 돈 좋더라고요. 돈 좋아요. 돈 있으니까요, 진짜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사람도 살고 파는 게 돈 아니겠어요? 네?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근심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없으면 근심할 것도 없으니까. 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쓸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선한 복음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 쉰들러 리스트,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쫙 빼서 내가 아무개 당신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믿겠냐고요? 저는 그거는 복음으로 돈 많은 복음으로, 쉰들러처럼 독일의 나치 시대 때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쉰들러라는 사람이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주고 그 독일 나치 장군들한테 주면서, 자, 이 리스트는 내가 돈을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줄 테니까 빼주세요. 그러니까 돈 받고 다 살려줬잖아요. 그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반지 하나를 보고 내가 이 반지를 뺐으면은 몇 명의 사람을 살렸을 텐데라는 이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쉰들러 리스트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하면서, 우리가 재능 기부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질 기부도 있고요. 여러 환경 기부.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 사모님이 또 이제 재능 기부를 또 하려고 그래요. 뭐냐? 부침개 해 먹으려고. 재능 기부 아니겠어요? 서로 간에 기쁘고 행복하게.
이게 복음을 서로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구원을 너희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에는요. 오늘 14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감사함을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감사함을 하라는 거죠. 매사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매사에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따뜻해도 감사. 이 감사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뤄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주는 게 원망, 불평, 시비 막 이런 것 주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게 하고, 서로 막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서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게 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다 모인 자들이 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가 게바 아니야,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무슨 파다, 이게 바울이 막 옷을 찢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차례 안 줘도 다행이다, 내가 세례 줬으면 다 내 파라고 그랬을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 정도 우리가 교회 당이 생기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원망과 시비. 왜 저 사람만 이래야 돼?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또 뭐 이렇게 하고 막 시비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노래 찬양 중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찬양의 마지막에 뭐예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평생 잊어버리잖아. 미운 다툼, 이거 뭐, 미운 다툼, 이게 뭐예요? 이거 사탄을 표시하는 거야.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이거 이렇게 막 욕심만을 이기는.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모든 것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맡겨진 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재능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으로 복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잘 뇌성마비에 말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정말 유명한 시를 쓰게 하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다음 너 고통당할 때 동참받고, 수많은 아주 명시를, 그 사람을 누굴 붙여주냐, 유명한 그 서울대에 나온 작곡가 최덕신 씨한테 붙여준 거예요. 이게 송명희 작사, 최덕신 작곡가니까 엄청난 유명한, 정말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찬양과 이 가사와 이 곡조가 붙으니까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저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지어 명철로, 비록 말은 어느라고 뇌성마비니까 얼마나 판단도 느리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로 그 가사 몇 구절 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생각.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시는데, 만약에 그 송명희 시인이 만약에 내 자신의 한탄을 하고 자신의 문제로 막 그랬다면은 그 곡이 나오겠냐고, 그 글이 나오겠냐고, 그 시가 나오겠냐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 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감사할 때 이것이 나타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그럼 평생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서 일하겠다. 내 뜻을, 내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겠다. 그러니 원망과 시비 없이 감사함으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 주사랑교회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